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가는 날인데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친히 작성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이 새벽 시간에 저희 마음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나아갈 방향을 지정해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을 지정해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모든 사람의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말씀을 담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야곱의 몸 가운데 난 사람들이요 며느리들 빼고 며느리를 빼고 70명이에요.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저 땅에 있는 티끌처럼 내가 너희의 민족을 너희의 모든 자손들을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많게 하겠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땅에 있는 그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삶 가운데 그런 약속을 주시면 저희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인원들을 증가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저희 백향목교회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계속 증가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불리셔야 돼요.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나아요. 그렇죠? 네. 기도원의 300용사도 물론 좋지만 기도원의 300용사가 나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나중에 주신 20세 이상의 남자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명이 나아요. 60만 명이 낫죠. 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그 300명을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신 60만 명의 군사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단련될 수 있었고요. 엄청난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아야 돼요. 주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게 하셨는지 중간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커나가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겁을 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애굽 왕이 명령을 합니다. 새로운 파라오가 명령을 하는데 특별히 그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양심이 있는지 대놓고 그 아들이 나오게 되면 군사들 보내서 죽이지 않고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조용히 명령을 합니다. 나쁜 사람은 되기 싫어서 산파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자리에 살짝 죽여라. 나오는 순간에 아들이네? 그럼 목을 살짝 조르든지 어떻게 해서 애가 죽어서 나왔네.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뭐 칼로 어떻게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애가 나올 때 살짝 목을 졸라서 죽여라. 어린아이들이 약하니까. 그렇게 지금 주문을 한 겁니다. 비밀한 명령이죠. 그런데 그 산파들이 특별히 여기 보면 십브라하고 부하라는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안 죽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애굽 왕이 또 다른 명령을 하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여러분 나일강에는 그 당시에도 그 악어가 많았습니다. 나일강을 대표하는 신이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이 악어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던지면 악어가 그 아기들을 먹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특별히 어머니들이 10달 동안 고생을 해서 아기를 지금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나왔는데 아들이에요. 그럼 악어한테 먹으라고 나일강에 던져요?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엄마들이 아빠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가족 가운데 주셨고 또 그 레위인의 가족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낳도록 하시고 이 모세가 죄를 짓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하고 이 미디안 땅에서 그 목자로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금요일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내용 중에서 히브리 산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생명을 출산하게 할 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애 낳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몰라도 저희가 나올 때 저희가 출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죠. 네, 산파였을 수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산부인과 간호사분들이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애를 낳는 그 단계가 되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10달 동안 엄마가 뱃속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또 아빠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아이가 뱃속에서 처음 임신이 돼서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신기합니까? 임신이 됐어 하고서 아는 순간도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애가 조그맣게 점처럼 보이는 것도 신기하고요. 조금 크게 되면 애가 뱃속에서 움직이잖아요. 막 누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누르면 정말 움직이네 신기하고요. 괜히 가만히 있는데 저는 툭툭 건드려서 움직여봐. 야 영선아 움직여봐. 그때의 이름은 사랑이었어요. 우리 애가 지금 뱃속에 여기 임신이 됐구나. 그럼 태명을 정하자. 우리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정할까 하다가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임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한테 많이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가정에선 이름을 두 개를 불러요. 사랑아 사랑아 하고 부르고 좀 크니까 애가 전 남자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 그러면 원래 저기 네 호적에 있는 이름이 영선이야. 그러면 영선이라고 불러줄까?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서는 영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애한테 영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적 이름이니까 엄마는 계속 사랑이 막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사랑아 사랑아 그래요. 네. 우리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뱃속에 있을 땐 다 사랑스럽죠.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랑이라고 부르면 커서도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죠. 처음 마음이 있고 기도하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가고 배가 나오고 무거워져 가고 나중에는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산부인과 가보면 이런 운동도 하세요. 저런 운동도 하세요. 남편이 뭘 도와주세요. 또 출산할 때 남편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호흡하세요. 그런 호흡법도 다 알려주고요.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왜 그래요? 아이를 잘 낳도록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애를 낳으러 들어가면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제가 놔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대줘라, 만약에 아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막 부르면은 손을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이 고통에 대해서 같이 나누자, 그럼 머리카락을 대줘라, 잡고 흔들도록. 아내가 뽑지 않는다, 괜찮다, 그런 주변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저희 아내는 22시간 동안 거의 산통을 하다가 결국 제왕절개까지 했어요. 제일 어려운 순간까지 갔죠. 보통 그렇게 해서 자연분만 하고 산후조리하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가다가 그래도 그게 안 돼서 제왕절개까지 했어요. 고생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왕절개하고.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또 산후조리 할 때는, 첫째 때는 제가 박사 시험 준비할 때라서 산후조리 못 해주고요. 둘째 때도 잘 못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때는 여기 한국에 사역할 때였고요. 첫째 때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였고, 둘째는 박사 준비할 때라서 첫째 때도 산후조리를 끝나고 못 해줘서 몸이 아프고, 둘째 때도 산후조리 못 해줘서 몸이 아프고, 그래서 참 죄인처럼 지금까지 마음이 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항상 모든 아빠들이 그런 순간에 미안한 것 같아요. 아이 낳을 때, 그 다음에 산후조리 할 때 못 해주면 참 미안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감사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산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도와주시는 분들. 막상 아이가 나오려고 할 때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또 아내도 할 수 있는 게, 엄마들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고요. 힘을 줘야 되고요. 시키는 대로 호흡해야 되고요. 그렇게 진통을 하다가 아이가 나올 때 그냥 감사함을, 애가 나오면 응가응가 소리 듣고 안겨주면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수동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산파들이 그런 분들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산파들이 얼마나 일들이 많았을지 상상이 되진 않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분들한테 일종의 협박이 왕으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한 마디도 뺄 게 없어요. 그냥 딱 이거예요. 그냥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7절 말씀. 이 말씀 보면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감히 그날의 왕이 자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으로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산파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너무 많다. 인원이 많아진다.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다. 그리고 지혜롭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아이들을 낳을 경우에 이 남자아이들은 다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전쟁을 하게 될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손을 잡고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 될 때, 우리를 치려고 할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통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신 복의 핵심은 뭐냐하면 너희가 많이 애를 낳아라. 그리고 많이 자라게 해라. 너희 인원들이 많게 해라. 그럼 너희가 강해진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 왕이 정확히 복의 핵심을 자기도 모르게 알고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란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씁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들은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쓰다가 죽게 만들고, 아이들은 다 죽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능력을 약화시키자 하는 겁니다. 일종의 굉장한 사탄의 계략이죠. 인원을 줄이자, 인구를 줄이자. 그래서 약하게 만들자. 근데 여기 있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름을 찍어서 누구와 누구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특별히 여자인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또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있는 히브리 산파처럼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책에는 없지만 생명책에 분명히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있을 때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드셨는데 그게 이 성경 나온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으신 책이라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있는 책이라면 하나님 거기에 저 이름도 좀 넣어주세요. 저 이름도 넣어주세요. 여기는 시프라와 부하처럼 넣어주세요. 그때는 뭐 남녀 차별 이런 거 없으니까 연약한 여자인 나의 이름도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성경책이 있다면 그곳에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 이름도 남겨주옵소서. 제 이름도 남겨주옵소서. 근데 이때 보면 성경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그 어떤 분들이 많냐 하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지금 시브라와 부하 같은 경우에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다 죽게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 지금 그 명령을 내린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한마디로 자기와 자기 모든 가족들을 그냥 없애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애굽 왕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이는데 내 눈앞에 보이고 내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내게 협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애굽 왕과 그들의 군사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압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모든 상황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과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지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 사람들은 뭐든 할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 잘못하면 다 죽는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히브리 산파 분들이 그 두려워하는 또 다른 대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했던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 찬양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괴로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어떤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네. 이 땅 가운데서 내 생명 그냥 잠깐 괴롭히고 심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있는데 그때 나를 심판하실 분, 그분을 나는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히브리 산파가 두려워하되 애굽 왕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거의 그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7절 말씀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눈으로 보는 거에 약합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약하고요. 귀로 듣는 소리에 너무너무 약하고요. 우리 냄새 맡는 거에 약하고요. 또 입으로 맛보는 거에 약하고요. 또 몸으로 느끼는 게 약합니다. 모든 그 오감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그 모든 자극들에 우린 다 약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몸으로 알고 느끼는 겁니다. 경험상 이렇게 볼 때는 죽겠구나 싶어도요. 여기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말을 안 함을 통해서 말을 해요. 지금 히브리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두려워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애굽 왕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를 지금 괴롭히는 이 상황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왔어야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면 또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혹하는 사람, 나한테 거짓을 종용하는 사람,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영혼을 교육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새로운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거는 두렵다기보다 달콤하죠. 안 하고 싶다,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편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3파는요,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아마 다른 대가도 애굽 왕이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가 이렇게만 해주면, 네가 사실 사람이니까 딱 애가 나왔을 때 남자아이라면 목을 졸라 죽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애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이만큼의 금전적인 대가로 보상을 해주겠다, 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걸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네, 이 부분이 저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클로저에서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나에게 유혹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지킬 것은 지키자. 하루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시간은 하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읽자. 아무리 바빠도 내가 살려야 되는 영혼이 있으면 살려내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으면 전도해내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포기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백향목교회를 포기하지 말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백향목교회를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 삶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백향목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또 그 직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요,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나로부터 물러가게 하실 거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요, 상황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렀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누군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부르면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선 왕이 불렀어요. 왕이. 이제 죽는구나 하고 갈 수도 있죠.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애굽 왕도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통 왕은 왕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왕은 넓은 것을 바라보고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뭔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그래도 인원이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 네 선에서 이 산파를 좀 불러가지고 애를 좀 어떻게 해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신경 써야 되겠어. 이런 말을 보통 합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그 당시 최고 나라의 왕이요, 산파들을 직접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왕이 불러서 산파 2명한테 왜 애기들을 살려? 뭐 지금 이런 얘기 할 만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 군대에 있을 때도 만약에 저희 대장님이, 전 연대에 있었는데 연대장님이 내무반에 들어와서 야 너희
관물대 서랍 정리 잘했어? 서랍 열어봐. 이러면요 다들 열긴 여는데 이건 연대장이 할 일이 아니지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직급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왕은 지금 산파를 불러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애들을 왜 계속 살리고 있는 거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 왕은 그만큼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스타일의 왕이에요. 그 뛰어난 왕인 거예요. 나름대로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는 건데 그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왜 그래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직접 불러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위에 관리들 대충 내려 보내서 군인을 보내서 협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그 흥망성쇠와 관련된 거다 해서 산파들을 불러서 직접 협박을 합니다. 이런 정도의 충격이 우리한테 오게 됐을 때 그게 만약에 우리 신앙과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히브리 산파들은 왕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일종의 거짓말인데요. 여기서도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을 더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까? 왕이 더 우리한테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히브리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저희 의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의지가 없잖아요. 네, 의지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의지가 내게 없고요.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내게 없고요.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의지가 내게 없고요. 내 주변에 힘들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돼요. 내 상황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한테 모든 물질을 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같은 성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똑같은 마음과 성격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까지는 없지만 많이 불편하잖아요. 돈을 주시면 행복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때 구약 성경 가운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을 부동산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으로 하면 땅 부자 되라 그런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땅을 많이 주셔서 부자였고 또 양과 소도 많이 주셨다고 해서 부자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 나중에 결국 거부가 됐죠. 성경 가운데 보면 무엇을 주시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기 때문에 땅을 주시고 애들도 많이 주시고 아들을 많게 하시고 뭐 물질도 많이 주시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으면 그만큼 부자였더라. 우리가 욥을 봐도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더라. 그 사람이 거부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중에 물질의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셔도 됩니다. 주님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 가운데 영적인 복이 들어가 있고요. 건강에 대한 복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내 몸 가운데 병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몸 가운데 약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약한 곳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물질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물질을 일으켜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저에게 그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 가운데 부채가 있습니다. 이 부채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상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부채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부채가 먼저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들도 다 없애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부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없애버리실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없애주시면요.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물질들을 다 영혼 구원하고 제대로 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하나님 영광의 절대적인 일입니다. 지금 치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부채를 더 두려워야 될 것인가?
그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부채를 다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결국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마음을 정하고 준매를 한 가정은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은 살리십니다. 여기 봐도 그래요. 그 산파의 가정에게 큰 복을 주셔서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흥왕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그거 그냥 네가 어떻게 해서 부자 되라 그러면은 성경적이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사오니 은혜를 베푸셔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자녀들 다 목회자 되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이 나와야 그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 강하게 하실 때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새벽 기도 때 그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순서로 복음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 대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가정 기도를 먼저 하세요. 순서대로 아버지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하나하나 나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기도의 방향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 가정이 죽겠는데 밖에 기도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면 그게 힘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 안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복을 주옵소서. 내 주변에 복을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단계에 따라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흥황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또 이루시면 동시에 이루십니다. 뭐 나를 완전히 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교회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동시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네, 내가 해야 될 걸 한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했어요. 영적인 리더십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내 주변 그 직장과 돈 버는 일과 뭐 교회에서의 사역에 대해 기도해요. 그럼 내가 기도할 거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 그 다음 단계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일 또 일어나가요. 또 주님께서 하세요. 그럼 내 가정을 흥왕케 하시고 내 주변의 일들을 흥왕케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내 교회를 통해서 흥왕케 하시고 이 백향목교에 보내셔서 나를 정말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갔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의 가정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도 복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복을 주시고 이왕이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더 좋으시겠죠. 네, 그 순서대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러면요.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구절은 애굽 왕이 포기하고 물러났더라. 이런 걸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더 심각한 일이 닥쳤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한 가지를 이겨내면 그 다음 게 또 와요. 또 와요. 그때마다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다? 그래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자. 우리에게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시다. 눈앞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하다 보니까 2장에 보면 모세로 나오게 되고 그 가정이 모세를 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걸 좀 교회적인 사역 관점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성도를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음의 산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볼 때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산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산파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산파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중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셨지만 산파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가 몇 명을 구원하는데 산파 역할을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어? 무슨 일을 했어?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녔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몇 명을 내가 구원하는데 산파 역할을 했어? 물으실 때 몇 명을 해야 될까요? 10손가락 넘었는데요. 네.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산파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기도하게 된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희 백향목교회 이런 영적인 히브리 산파를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낳아서 길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약하고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옵소서, 산파를 보내주옵소서, 영혼이 낳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사용해 주신 우리 백한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